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중에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고 그곳에는 동산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동산이 바로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는데 그곳으로 한 제자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누가 찾아왔습니까? 가룟 유다가 찾아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회계 관리를 맡고 있던 제자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관리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일 잘 하면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결코 돈 관리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도 머리 회전이 좋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딴 마음을 품지 않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가 오히려 스승 예수를 배신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는 대가로 은 30을 받았습니다. 은 30을 받은 이후 스승을 넘겨줄 타이밍을 보던 유다는 스승에게 다가갔습니다. 물론 이때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와 함께 두 무리가 같이 동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 군인들이 있었는데 12절에 보면 천부장이 등장합니다. 천부장이 등장하는 것으로 봐 이때 결집했었던 군인들의 수가 적어도 수백 명에 이르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 수하에 있던 이들도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성전 경비를 맡은 성전 수비대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대규모의 군대가 여기에 겟세마네 동산에 출몰했던 것이죠. 그렇게 유다와 군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자 예수님은 유다에게 4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유다가 배신을 했고 저 군인들은 바로 자신을 잡아들이기 위해 왔다는 것을. 그럼에도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계속해서 5절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은 수백 명의 군인들이 몰려왔지만 전혀 위축됨이 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는 말에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너희들이 찾는 나는 어디 도망가지 않고 너희들 앞에 있으니 여기에 있는 내 제자들은 자유롭게 풀어주어라,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들이 갈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로마 군인들과 예수님의 제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을 잡으려는 군인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얌전히 있었겠습니까? 분명 서로 험한 말들이
오갔던 겁니다. 잔말 말고 너희 스승을 내놔. 너희들이 뭔데 우리 스승님을 잡아가려 하는 거야. 이 갈릴리 무식쟁이들이야. 어디서 행패야. 그러면서 옥신각신 말싸움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들로 언쟁을 하던 중에 진짜 문제가 생겼습니다. 늘 말보다 행동이 앞서던 베드로가 자신이 가진 칼을 빼들었던 겁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종의 귀를 베어버린 겁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화역고 앞에서 성냥에 불을 붙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은 군인들과 제자들의 거대한 싸움터로 변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무슨 뜻입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폭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뜻이죠.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답답해도 폭력으로 세상을 치유할 수 없으며 복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평행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말고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시는 장면까지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무기력하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아니 왜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시냐고. 이 기회에 아예 대제사장 무리를 치고 로마 군대까지 쓸어버리자고. 그래야 새 세상이 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도망 다녀서야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저항하고 제압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게 당장은 속 시원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이렇게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고난의 잔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받을 것이다. 폭력으로 저들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2007년 4월 16일 미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이 학교 영문학과 4학년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 권총을 무차별하게 난사하여 32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벌인 범인은 누구였느냐? 한인 2세였던 조승희 씨였습니다. 그는 권총을 난사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후 버지니아 공대 잔디 광장에는 33명의 사망자에 대한 추모석이 설치되었고 피해자 32명의 추모석 앞에는 수많은 꽃과 편지가 수북히 쌓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조승희의 추모석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겠죠. 32명을 죽인 살인자의 추모석을 누가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후
로라 스탠리라고 하는 여학생이 그 조승희의 추모석 위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 놓았습니다. 승희야, 난 너를 미워하지 않아.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 세상 모든 이들로부터 떨어져 홀로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 내게 손 한 번 내밀지 않았던 나를 용서해줘. 이제 저 세상에서라도 너로 옥죄였던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히 지내길 바래. 이 편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녀는 언론에 인터뷰까지 하게 됩니다. 그 인터뷰에서 로라 스탠리는 말했습니다. 수렁에 빠져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아 며칠, 몇 달, 몇 년을 갇혀 지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승희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를 탓하기 전 우리가 그에게 도움의 손을 뻗치지 않은 걸 뉘우쳐야 합니다. 그럼 결국 범인을 용서하자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살아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지금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승희의 가족일 겁니다. 그들을 만난다면 꼭 안아주고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고 싶어요. 미국이 그들을 감싸줘야 합니다. 용서는 살아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란 말, 정말 대단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용서하며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런 용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가운데 자신을 모욕하고 괴롭히는 로마 병사들을 보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비록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말할 수 없는 치욕을 주는 이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리석음, 자신들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하고 있다고. 그러니 하나님, 저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고. 비록 저들의 행위는 옳지 못한 행위지만 그 원인이 악한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무지에서 저런 행동을 한 것이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손에 발에 못을 받고 모욕하는 로마 군인을 보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몰라서 단지 어리석어서 한 것일 뿐이니 벌하지 마라 달라고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직 사명의 시각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로마 군인이지만 지금 저들의 행동을 십자가 사역 안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미움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저들의 어리석은 행동조차 십자가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한 작은 조각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조차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전 교회에서 교구의 지도자들을 모아 성경 공부를 진행했는데 그날 주제가 바로 용서와 화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남을 용서한 기억이나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자고 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던데 마지막으로 교구장이었던 장로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교회에서 누구에게도 해본 적이 없는 이야기인데 오늘 용기 내서 고백해 본다고 하시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10여 년 전 사업이 한참 잘 되어 이곳저곳에 분점도 낼 계획을 세우면서 정신없던 시절,
하루는 남편이 한 젊은 여자를 매장에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으니 이혼하고 싶다. 이혼해달라. 그렇게 말하답니다.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 모르게 젊은 여자를 만날 생각을 했는지, 저 젊은 여자를 언제부터 만났는지, 도대체 뭐부터 문제였는지 수만 가지 상념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이혼해달라고 하면서 젊은 여자와 함께 집을 나간 남편은 몇 주 동안 사업장에도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 만에 자기 발로 집에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나 봐. 당신도 가정도 버릴 생각을 하게 되다니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그런데 아니더라고. 내가 잘못 생각해도 단단히 잘못 생각했던 거야. 용서해줘. 남편이 너무 미웠다고 합니다.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제는 이혼해달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니 뻔뻔해도 철이 뻔뻔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고 싶은 건 당신이 아니야 나야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걸리는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건 가정도 자녀도 아니었고 신앙이었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순간 이것이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용서고 뭐고 당신과 말하기도 싫지만 용서하려고 해요.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한다면 다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이 참 복잡 미묘해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더랍니다. 이후 남편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교회에 등록해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그 이후 열심히 신앙생활에 건사까지 되었습니다. 교구장이었던 그 장로님은 왜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단순히 그 상황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벌어진 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남편 구원을 위한 사명의 순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용서고 뭐고 대화조차 나누고 싶지 않지만 이 기회가 아니면 남편이 구원받을 기회가 앞으로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까? 선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역의 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과 사랑은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된 힘이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강한 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강한 자입니다. 강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마음만이 이 험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수녀 중에 일반에게 또 널리 알려진 분이 계신데 바로 이혜인 수녀님입니다. 1945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난 이혜인 수녀님은 1964년
수녀에 입회하여 수녀가 되었고 이후 1976년 첫 시집 민들레의 영토를 출간하면서 일반인에게도 시인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직장암 3기 판정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비롯한 투병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30번의 항암 주사를 맞고 28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매일 밤 잠들기 전 주님,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이혜인 수녀님은 절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이 상황을 축복의 기회, 사명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6인실 병동에 입원해 있었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며 육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함께 병실에 거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치이고 갈등에 시달리면서 너무 어려웠지만 오히려 그곳이 자신의 사명의 장소임을 깨닫고 그 방에 반장을 자처하며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들을 이해하고 돌보기 위해 애썼다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며 이혜인 수녀님은 마음을 내려놓고 인내했을 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며 다만 감사를 위한 마음은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함께 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이야기하며 이를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피 흘리는 순교와 같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낭만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노력은 바로 용서에서 시작된다고 이혜인 수녀님은 강조했습니다. 용서를 미루다 보면 삶이 더 힘들고 무거워지는 만큼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에 용감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란 결국 내가 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미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고 달라지는 것 있습니까? 오히려 나만 힘들고 나만 병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려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바로 내가 살 수 있는 법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이야기한 것처럼 집사람이 몇 년간 아산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연초에 주치의로부터 더 이상 쓸 약물이 없다는 절망적인 최종 통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제 마음에는 원망의 마음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원망의 마음이었겠습니까? 바로 의사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닌 걸 알면서도 집사람이 이렇게 아프게 된 것도 낫지 않고 상태가 나빠진 것도 다 의사 책임인 듯 싶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치의가 더 이상 쓸 약물이 없다는 이야기만 해대니 솔직히 의사고 뭐고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의사들은 어쩜 저렇게 하나같이 무책임하고 무심할까?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사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생기자 심지어 드라마에 나오는 의사들까지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그 무렵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5명의 동기 의사들이 같은 병원에서 활약하는 드라마로 14%의 시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며 시즌2까지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드라마를
도저히 못 보겠는 겁니다. 왜냐? 드라마 속 의사들은 하나같이 너무 친절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한 명 한 명 그렇게 진료하고 상담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현실과 너무 큰 괴리가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만난 의사들과는 너무 다르잖아. 저런 의사가 어디 있어? 의사가 저렇게 친절하다고? 너무 판타지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드라마였지만 드라마를 보는 것조차도 너무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더 이상 쓸 약물이 없으니 찾아올 필요 없다는 의사의 말에 결국 주 병원을 연세 기독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까지 의사들과는 전혀 다른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혈액종양내과의 임승택 교수님이셨는데 특이하게도 병실에서 휠체어에 탄 채 저희와 첫 상담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몸이 불편하셨기 때문인지 몰라도 집사람과 함께 병실에서 만났을 때 너무나 친절하게 맞아 상담해 주시는 겁니다. 당시에도 여전히 의욕적이었던 집사람은 더 이상 쓸 약물이 없냐고, 남은 항암 약물이 있냐고, 뭘 더 맞을 수 있냐고, 방사선 치료는 가능하냐, 이렇게 해보고 싶다, 저렇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계속 희망사항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했었습니다. 분명 예전 의사들 같으면 안 돼요, 필요 없어요, 무의미합니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이런 답변들만 했을 텐데 임승택 교수님은 무엇인가 희망이라도 주고 싶었던 듯 집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며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자고 최선을 다해 치료해 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연세 기독병원이라고 그 상황에서 특별한 약물이나 치료법이 더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비록 개선의 여지가 크지 않더라도 뭔가 할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든 해보고 싶은 게 환자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 임승택 교수님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놓고 싶어 하지 않는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고, 의사가 자신의 마음에 공감해 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집사람이나 저 역시 너무나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정말 많이 반성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들 잘못도 아닌데 괜히 의사들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의사들을 미워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누군가를 원망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괜히 의사들을 미워하며 원망하며 보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1년 가까이 연세 기독병원에서 이러저러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집사람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어 결국 2022년 12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의사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나 미움의 마음은 전혀 없이 오히려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만 4년이 넘는 세월 동안 힘쓰고 애써준 의사분들 모두 감사했습니다. 이후 저는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팬이 되어 요새도 아이들과 시간이 되면 함께 이 드라마를 보곤 합니다. 주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더 이상 분노의 마음, 누군가를 해하려 하는 마음,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마음, 원수 갚음의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해하려 했던 말고의 귀까지 치료하셨습니다. 더 큰 사랑으로 원수까지 품으셨던 것입니다. 미움으로 분노의 마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미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으로 살 때 바로 우리 자신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인 수녀님 말씀처럼 우리는 나를 위하여 용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자신을 해하는 자들까지 용서해 달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세상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칼을 칼집에 꽂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용서의 마음, 화해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